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대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3층에 태어나실 그 엄마 아빠들 렘넌트 드리고 고백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손주 이렇게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말할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만 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 말 모르잖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네,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는 단순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딱 담아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후대의 고백이 되고 모든 사람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은 모든 허감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의 이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성경 구약 39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나는 구원자다. 여호와의 이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 얼마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 이름으로만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성정성으로 우리가 마음 이렇게 오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화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만이 오늘도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말씀으로 오늘도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좀 읽으셨는데 어쩌면 그냥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고 자세히 보셨을 수 있는데 6절 이하를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나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놓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을 제가 같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 그 성경에 제가 읽은 부분들은 한 칸 이렇게 들어갔죠. 다른 줄보다 한 칸 싹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냐면은 그냥 들어가게 쓴 게 아니고 구약을 인용할 때마다 한 칸을 들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할 때마다 한 칸 들여보내서 쓰고 그 말이 이루어졌다, 이루려 함이라,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성취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말씀을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그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이게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날마다 응답을, 성령은 지금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증거되는 그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는 받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은혜는 받는데 막 은혜 받고 막 정말 목사님 너무 좋고 뭐 이랬다가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각인이 안 바뀌고 체질이 안 바뀌면은 어떤 문제가 와버리면 자기 문제에 나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내 주장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은혜 받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콧물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예수 위해서 생명 다 걸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찬송할 때 얼마나 찬송 힘있게 하고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찬송 멋있게 하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는데 그렇게 은혜 받으며 떠나가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저는요 늘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말씀 성취를 못 봐서 그래요. 말씀 성취를 보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내게 살아갈 말씀을 주시구나. 그 말씀을 갖고 나니까 성취가 되구나. 이런 사실을 본 사람은 떠나가래도 안 떠나가요. 제가 좀 부족해도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잘해주면은 의사가 인격 인품 필요 없어요. 내 암병 치료하면 끝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의사 인품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까 같이 있지를 못해요. 제가요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요. 정말 앞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봐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요 어느 날 다 떠나갔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세계복음화 유광수 목사 다락방 전도운동 나는 오직 그랬는데 다 갔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진 거 이거 해결한다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말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걸 말한 거니까 창세기 22장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잉태됐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보낸다, 그리스도 오신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하박국 1장, 2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시간이 없지만 얼른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하박국은 구약에 있는데요. 13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묵시인데 경고인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3절 다 볼 수가 없어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를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를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박국이야.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성행하고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눈이 멀었습니까? 귀를 닫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게 하시나이까? 세상에 많은 사람, 우리가 짐승입니까? 물고기입니까? 벌레입니까? 마음대로 짓밟혀 살도록 왜 버려두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어요. 보세요. 2장 1절. 내가 파수한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반드시. 뭐라고 그랬냐면요, 판에 크게 써서 명백하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까? 큰 글씨 아니면 달려가서 못 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리도 오실 것이다, 성령 역사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것이지 응답 받으면 달라져요. 자, 마지막 거에서는 3장에 응답받은 하박국을 봅니다. 16절입니다. 그렇게 반항하던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양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몰라서 자꾸 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감사가 넘치는데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기한전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이, 응답 받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인생의 이 육체적인 것, 이것 때문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셔 이제는 회복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주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취할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하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야 해요. 목사님 그거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지난해 요한의 세례 말고 성령 세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절 지혜와 저주권도 구원하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내가 누린다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가 뭐 가진 걸 가지고 애를 쓰고 그거 가지고 남은 잘하고 시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분명히 오늘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두고 미가 선지자에게 어디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요?
이게 태어났는데 뭐 동방박사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시켜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 이제 헤롯 왕이 막 큰일 났거든. 그냥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베들레헴 사람 전체에 그 시부터 난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2살 아래 다 죽였어요. 에레미야야 이미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때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자 내려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헤롯 왕이 죽었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어디요? 나사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예수가 왜 그러더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왜냐면 순자 영자 막 많거든요. 전부 순자 영자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까지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생을 말씀했는데, 특별히 동정녀 탄생.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오셨다니까요. 탄생하신 거예요. 왜요? 남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속가 공자 맹자 훌륭해도 안 됩니다. 훌륭한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이 죄와 저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드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탄생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죽으심을 말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만만의 짐승, 죄 없는 짐승을 잡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 아는 말을 뭐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하십니까? 그거 우리가 늘 듣는 말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고요, 이 말을 들으시면 매일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해요. 나는 정말 죄가 해결됐구나,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구나, 사단이 절대 나를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자꾸 확인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제가 말합니까? 이 뜻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육신으로 살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을 아는 전도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기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탄생, 죽으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답답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 문제 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의 증인으로 살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힘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목사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입니다. 저는 지금 훌륭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인되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 1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원단에 봤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은요, 구약에서 말씀했던 유월절, 그렇구나, 구약에서 말했던 수장절, 그렇다, 오순절, 이 세 절기인데요, 이 말이 따로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유월절의 주인공 수장절 천국 축복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임마누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한마디는 메시아, 응답 다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 문제 다 해결했구나. 알면은 사단이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엄청난 말인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 성령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언제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로마 복음하던 그때에, 지금도 이와 같은 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2장 46절 47절은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어진 이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또 2015년 새해를 하나님 주신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말씀 성취 응답일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말씀과 제가 운동이 다르다 했잖아요. 저희 말씀 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새해 들어가서 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으니까 이걸 모르겠더래요. 영접하니까 영접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뭐 같은 말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는 뭐 잘 모르겠더래요. 그 이제 자기가 자꾸 예배를 이제 안 빠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그게 증인이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나는 들었는데 모르겠더라. 그래가지고 또 누가 와서 다락방 한다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있냐,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는 알아듣겠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내가 받은 증거를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지. 오늘 말씀에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전문인들과 만날 때면 저는 뭐 여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전문인하고 얘기하면 되니까. 당신이 하는 이 일을 내가 들었다고 바로 되느냐? 제가 이발관에 가면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고 그래요. 이 머리를 내가 안다고 가위 들고 깎으면 되나? 운전면허 땄다고 끌고 나가면 됩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 말씀 운동입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운동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뭐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에 다 마른 뼈들인데 이 말씀 운동하는데요, 47장 1절 11절까지 보면요 다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만 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제 푸른 마르고 고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더니요 이사야서 60장에서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더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마신 전도자의 삶, 지속 반복 집중,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이 이거 외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 1순위로 잡고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꼭 붙들고 언제 하나님이 성취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위한 말씀 운동이래요. 말씀 공부 4강모자 100개 써도 소용없어요. 신학교에 박사 10개 따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요한의 세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전도 운동을 위한 말씀을 운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지금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몰라서 창세기 3장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구나. 그래서 6장에서 보니까는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바벨탑 11장 1절에서 8절에 사람들은 지금 성공한다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 잃어버렸구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가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종교로.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뭐니까 모든 개인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치 상태 6가지, 후손까지 망하는 것이구나.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가서 말해보면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이요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답이 현장의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어디에 여러분 불신자, 나면서 안진뱅이 같은 그런 운명에 빠진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면은 그곳에 얼마나 저주가 왔는지 모든 저주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저주 같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복음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손주가 사실은 이 복음을 잘 안 듣거든요. 장로님 손 따라서 가끔 예배 오고. 근데 이번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아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는 문제 아닌데 자기는 문제돼. 그 이제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보니까 아 이게 나 놓쳤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합숙을 이번에 이제 수련회 처음 갔다 왔어요. 처음 갔는데 자기 친구를 지금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요, 한 번만 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친구 좀 이렇게 답을 주라고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는 우리 민준이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어떻게 들었든 간에 봤구나. 계속 보면, 여러분 계속 확인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여기에 걸려있구나. 우리는 모르면 저 사람 왜 그러나? 걸려있어요. 왜 이런 일이 여기 걸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전도운동을 위한 말씀에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 믿지.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우리가 듣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가 이 강단에서 늘 이거니까 여러분 그런가 싶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잘해라, 훌륭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된다, 훌륭한 말, 훌륭한 대단한 말을 많이 우리가 듣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면 사단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전도운동을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천명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소명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청소년 수련회에 가보면요 참 신기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 후대에게 은혜를 주었느냐면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웬만한 교회들은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없습니다. 유초등부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유초등부는 엄마들 따라서 교회에서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크면서 대학 들어가면 교회에 대한 매력이 없잖아요. 복음으로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세상에 가면은 세상 얼마나 좋은데요.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도운동 하면서요, 이번에 수련회인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애들이 머리가 커서 몇 학년이나 그러면 전부 다 고3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3들은 학교에서도 어디 수련회 안 보냅니다. 딱 잡으면 공부하라 그러지. 얘들이 거짓말하고 하여튼 교회 행사한다고 전부 다 온 거예요. 전에는 한 7, 80명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은요 고3 애들이 다 왔어요.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이야, 우리 청년들이 알아듣구나. 찬송을 했는데 중학교 1, 2, 3학년들이 나와서 합창을 하거든요. 이제 각 지역별로. 우리 부산 지역에는 3등을 했는데 3명 나와서 3등 했습니다. 대단하죠. 3등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해가지고 막 1학년, 2학년, 3학년 조그맣잖아요. 자기들이 찬송을 해요. 우리는 모태신앙.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체험도 없고 우리는 모태신앙 이러면서 하는데, 야, 가만히 얼굴을 제가 쳐다보고 찬송을 듣는데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복음을 들었더니요,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이 아이들이 성취되는 말씀 성령의 역사 속에 어느 날 이것이 성취되면은 이 아이들은 세계를 살리는 3단체를 살리는 3제자로 하나님이 둔갑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하박국성이 말했잖아요. 이런 응답이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언약으로 붙잡은 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모델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야 우리 교회 와봐라 대단하다 이런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했는데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교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이 유광수 목사 운동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유광수 목사 운동인 줄 알고 유광수 목사인데 시비한데 그 암만 시비 걸어봐야 그거는 멍청한 소리고, 유광수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온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름이지 우리가 다락방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20여 년을 우리가 내려왔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딱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어느 렘넌트가 포럼 하더라고요. 다락방이라 가지고 저 옥상에 올라가는 데인가 뭐 그래가지고 자기 그랬는데 이제 응답 받았다고 포럼 하더라고요. 다락방 그러면 그렇잖아요. 다락방이라는 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팀 사역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이것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것이 그 사업 전문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 응답을 받는, 이거 당연한 거지. 이게 어디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바로 이런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 자, 이거를 해오면서 보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해보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본이 정말 이게 복음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시켜야겠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여 년 동안을 정말로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저는요 이상한 목사 됐을 거예요. 전혀 아닌데 떠들고. 제가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는 요즘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먼저 했던 교회 얘기하잖아요. 설교 어떤 날 제가 설교 시간 들어옵니다. 목사님 어디 가거나 하면 제가 대배도 쓸 때도 있었어요. 이거 딱 써가지고요, 저도 이 한이 있잖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걸 다 해야겠는데 정말 그냥 얼마나 열렬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는지, 우리 아는 친척이 그 테이프를 한번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을 쥐고 놓지를 못했대요. 사실 그게 설교는 아닌데 제가 여기에 한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됐다면 강단에서 나는 응답도 없는 거 뭐 아는 얘기 가지고요 총 칼 빼고요 다 했을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목사가 됐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발견했어요. 지금 제가 그럼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저도요 뿌리가 있고 각인이 있고, 제가 33살에 구원받았는데 33살 동안 된 게 있는데 어쩌다 목사 됐잖아요. 우리 사람 33살 어느 남편이 그게 사모 됐어요. 그걸 보고 사모 역할 해라, 사모가 왜래, 그게 다 우리가 틀린 소리예요. 이해를 해야 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 같은 거 우리는 하나 돼야 한다, 이래야 가야 맞는 거잖아요. 거기 우리 무슨 시비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20여 년을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 속에 이게 성경적 응답받을 걸 확신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말씀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나면 근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바뀌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여러분만 힘들어요. 정말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최고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한 양, 내가 잘하는 양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가 성경적인 응답이에요. 아까는 오순절날이 이밀임이에요. 그때에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나왔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생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셔야 합니다. 이게 오면 저분이 흔들리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계획이 맞다면 여러분 누가 와서 무슨 소리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고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절대적인 비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를 놓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 응답받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장에 삼천제자 일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 전할 현장이 얼마나 복음 전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새해는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제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건 실질적으로 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적인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그들을 정확히 전하는 현장에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찾아오고 만나지고 하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다락방은요, 내가 짝짝이어서 가서 말하는 그게 다락방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사역하는 거지. 정말 다락방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서 이 전도 운동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에 내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날마다 강단을 붙들고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성경적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해 들어서 우리가 전도운동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유의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전환점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아야 하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전환점이구나.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구나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육국 모임도 해봤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 전교인 수련회 그냥 하려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놓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시다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는 현장 살리는 교회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갈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태영아부와 우리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시스템이 제가 눈을 감아도 되고 전 세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가 이름 날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교육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제 마음과 여러분이 소통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한 팀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가지고 완전히 복음의 원리스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급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요, 이 가슴으로 말하면요, 당장 할 일이 천지백갈입니다. 저도 이걸로 말하면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 왜 하느냐? 인도받아예요. 성령의 인도받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쩐 면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장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에 또 모이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할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잘하라, 뭐 잘하기는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죠? 제가 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조장들과 여러분 팀 일하는 사역자들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함께하는 것을 할 겁니다. 뭐 여러분 놀러 가도 좋고 상관없어요. 일단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요, 여러분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도, 새로운 전환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정체성을 놓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자기의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 남자들, 남자 우리 집사님들 있는데요, 남자 집사님들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놓고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해보세요. 응답이 있나 없나. 분명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오늘 제가 하박국 말씀 봤습니다. 조용히 읽으시면서 내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메시아 보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다 이루셨는데 내가 정인되면 끝나는데 이 응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내가 교회의 어떤 정체성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뭐 한다고 듣습니까? 저는요, 전에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하도 설교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들으면 괜히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꼭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점검하지만 제 이 속에서 제가 전한 복음을 제가 누려요. 내가 전하고 내가 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월요일날 제일 먼저 제 설교부터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날 다시 한 번 더 들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오늘 맥이 맞는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여러분 카톡에 들어가면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연산복음만 치면은 그냥 나와버려요. 이제는 사실 보낼 것도 없는데 그래도 또 보내주는데 어떤 분이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내는 걸 좀 성실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띠리 와버리면 보고 내가 찾아서 보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지 마세요. 특별히 제가 가끔 일부에서 이렇게 서는 말씀들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 제자들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기적은 이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가 지금 이 언약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것이 실제로 맞아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일어나면 지금도 창조적인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여러분 이 성전 짓고 여러분 얼마나 존경이 많습니까? 저는 해외 나가서 어디 가서 우리 성전 짓는 얘기 안 합니다. 뭐 성전 짓는 얘기가 그게 대단하겠어요? 이게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유 목사님은 변석관도 안 된다는데. 제가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갖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정도밖에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이 일밖에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흐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각 분야에서 기도하며 어찌든지 사단은 원네스를 깨는 거예요. 어제 핵심에서 말했잖아요. 사단의 제1 전략 하나님 원네스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세요. 한 시대 말씀 성취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